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 1에서 16절을 다 같이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나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길은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버렸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때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받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저는 장례를 또 치르고 또 동시에 감기 몸살이 또 걸리고 그런 다음에 또 침례교 총회에 또 제가 재무를 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함께 하고 또 잠자리가 바뀐 상태에서 또 2박 3일을 보내고 그리고 올라왔더니 몸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목요일쯤 아침에 혼자 기도하러 오고 하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회복이 될까 아니면 이대로 내가 이 기력대로 이렇게 나도 늙는 건가?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뭘 묵상했냐면 삼손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삼손이 이렇게 사사로 세움 받은 다음에 여러 좌충우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두 눈을 뽑히고 이렇게 지내다 마지막 한 번의 한때의 힘을 그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 한때의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전에 그 전에 사사로 했을 때 죽인 적
들보다 그때 죽은 수가 더 많다,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나도 인생이 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한때에 힘을 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 너무 몸이 막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삼손처럼 마지막 한때의 힘을 제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마지막 한때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인생 마지막까지 그 힘을 내면서 전진하시기를, 돌파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대로 늙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걸으니까 다시 체력이 회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복 받을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좋은 집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시고 싶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나단이 왕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윗이 지으면 안 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그 대신에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니까 놀라운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 한마디 나오기까지 다윗이 걸어온 그 걸음도 저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그냥 나온 말은 아니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 한마디만 품으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 배경 지식이 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성소에서 솔로몬 성전까지의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고 있던,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똑같이 모세에게 말해준 대로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소, 성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광야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로 짓지 않고 천막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은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소가,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 성막이 일어서면 이제 다 같이 진에서 일어나서 이동하고, 성막이 또 자리를 잡으면 또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가 안에 더, 성소 안에 지성소가 더 있었고, 그렇죠? 그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게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뭘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라고 이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될 삶이네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한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래에 어린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이때에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사실은 경고도 받았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냐? 왜 예배를 업신여기냐? 그리고 너보다 왜 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이 우상이 된 거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왜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 그러면서 왜 그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꾸지람을 들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 자녀가 여전히 우상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그 법궤,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하고의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어떻게 하죠? 그 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그 자리에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 다 읽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며느리가 그 소식에 놀라서 난산을 하게 되고 그 며느리는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완전히 철저하게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뺏은 법궤를 가지고 자신의 신 다곤 신의 신전에 넣어놔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갔더니 이번엔 또 자빠져서 모가지하고 손목이 다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아스돗 사람들, 도시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막 생기고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궤를 다른 도시로 보냈어요. 가드라는 도시로. 가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야죠. 그 도시로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도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 어디로 갔죠? 기억나세요?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엔 잘했는데 법궤를 열어봐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누구요?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궤를 지켰어요. 근데 왜 이들이 다시 그 성소로 이 궤를 보내지 않고 벳세메스로에서 보관하다가 왜 아비나답 집에 보관했을까요? 기랏 여아림에 법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때 전쟁에서 성소가 회파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성소가 회파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성소가 회파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이에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되고 첫 번째 왕을 누가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울 왕은 총애가 떠났다고, 하나님의 총애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에게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너의 자손들에게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몇 년이라고요? 4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더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그 누구도 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하고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냥 거기 있으라 그래. 그리고 4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사울왕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있었단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오직 다윗 왕만이 그 성막을 다시 가져오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잖아요. 이게 잘 기억하세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엘리아살이.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다윗이 시도할 때 누가 죽어요? 누가 죽죠?
소가 우싸하고 덜컥 뛰어가지고 잡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끌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같은 아들인데 한 명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잘 섬기고요, 한 명은 만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같은 집안의 같은 아들인데 누군가는 법궤를 잘못 다뤄서, 하나님의 법을 잘못 다뤄서, 예배를 잘못 다뤄서 누군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이 있었어요. 왜? 성소는 이미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거겠다고요. 왜?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그 성소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도 다시 회파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말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아모스서의 9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둘 장막을 미리 쳐놨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백항목 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천막 안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따로 있었어요. 다윗의 은사는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네가 지으면 안 된다고, 그 대신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었는데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 복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누가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누구에게 고해성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후계자까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우리 때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손만대로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집을 지을 것이며 그 자손이, 후계자가 그 집을 지을 것이고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며, 이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희들도 부모들도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지 않냐. 그런데 너의 자손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겠다라는 말씀. 이게 맞는 게 무서워서 나쁜 말로 들리세요? 아니, 이건 사랑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울에게서 총애를 거두었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이런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으로 그 왕권이 튼튼하게 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까지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오늘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제가 다윗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한 마음은 그냥 순수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하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올려드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에 확 박혀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다윗 왕이 받았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좋은 곳으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가르치듯이, 훈육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로,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뭔 거창한 걸 바라지는 않으셨어요. 가끔 저는 막 40일 금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이 체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요, 진심으로 제가 마음에 그 마음을 품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이 마음만 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오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전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겠다, 나 지금 잘못하고 있지, 돌이켜야겠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때로는 나 금식이라도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품냐? 나에게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품냐? 난 그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하고 막 되게 거창한 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저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 완벽한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좌충우돌하고 넉비공 같은 사람이고 너무나 실수도 많고 말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가 작은 마음 하나 먹을 때마다 그것을 사랑으로 너무나 값진 헌물로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돌이키는 마음 하나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그냥 그 여린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늘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거창한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그 순수한 마음, 그 중심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저 이거 싫은데 왜 제 안에는 이렇게 더러운 생각과 타락한 마음들이, 그 게으름과 음란함과 그 혈기가 왜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씻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성경에서 어떤 구절에서 말하는 양잿물로 그 죄를 하나님 씻어주시겠다고, 희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나 좀 씻어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내 안에 그 더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제가 쓰러질 때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면 또 부족하지만 제가 또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며 가는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